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 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또다시 야곱이 등장하지만 이제 그 시점이, 그 초점이 야곱에게서부터 그 아들들에게로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해서 나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역사, 이런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족보라고 종종 번역되는데,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는데 족보가 나오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또 그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언약은,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야곱을 통해 이어지죠. 그러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처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요셉이 모든 가족, 모든 형제의 중심에서 이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구속사적인 계획으로 이끌어가죠. 자, 그래서 야곱의 족보라고 하지만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또 NLT 번역, 영어 성경 NLT 번역에 보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장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언급되더니 이삭이 소천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갔죠. 그리고 35장까지가 야곱이 이 창세기에 그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언급될 때 그 중심이 아들들로 옮겨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12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주인공들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이 진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먼저 언급이 되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자, 그런데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야곱 가정의 여느 기타 다른 가정, 이 가정들 가운데, 물론 가정들이 어떤 가정은 아주 화목한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죠. 제가 이 37장,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주일 설교도 했는데, 자, 이번 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신앙 믿음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주님 안에 한 믿음 신앙을 갖고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정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그 관계, 그 패밀리의 역사도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유일하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4명이 있으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많다 적다 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라헬을 사랑했고, 근데 그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아빠,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 라헬이 남긴 2명의 자식, 그 가운데 장남 요셉에 대한 사랑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가정에 이후에 일어나는 비극에는 무엇보다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편애한 일, 이 편애한 일이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해서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 물론 우리 죄악된 인생은 좋아함, 사랑함을 통해서도 죄가 나타나게 되고 죄악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죠.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느냐. 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여러 명의 자식이 있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특히 과거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기타 다른 문화권에도 그렇고 아들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또 무엇보다 딸만 낳다가 구박받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편애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이, 우리 인격이 한 인격,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게 여긴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또한 뭐에 빗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애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느냐? 우리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주권에 기이한 바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그릇은 귀히 쓸 용도로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좋으면 한없이 좋아요. 싫으면 또 한없이 싫어요. 또 그런 우리 마음에 왜곡된 마음이 우리 좋아함 사랑에도 왜곡되게 죄악된 본성이 담겨져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기에 편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면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 또 부모,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스스로 행동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작은 죄, 잘못도 용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도리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편해져. 좋으면 한없이 좋아요. 또 싫으면 한없이 싫어요. 그 행동이 가감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더 싫어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의 기호, 좋아함, 사랑도 왜곡되게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불화는 결국 내일 볼 본문에 보게 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37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어느 막장 가문에서 일어난 신문의 한 켠을 장식할 만한 그런 불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불상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고, 이 요셉과 결코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요셉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꿈. 형들도 요셉을 그렇게 불렀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자신, 즉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셨는데, 그 가운데 사용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꿈을 꾸는데 보통 꿈들은 낮에 일어났던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또 꿈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또 밤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 우리도 경험해 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꿈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꿨지만 요셉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는데, 어떤 꿈을 주었습니까? 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즉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 이런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요셉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척이나 정직하고 솔직했던 인물이에요. 또 그와 함께 아직 어린 나이에 철삭돈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금방 제가 꿈을 해석해 드렸는데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모두 아버지,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자, 이 꿈을 들은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도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마음은 상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형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평소에도 화가 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두 번의 꿈,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꾸게 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반응이 대조가 되죠.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요셉이 좀 더 철이 들었다면,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면 이 꿈을 곱씹어보고 아버지하고는 의논해 볼지 모르겠지만 형들한테는 말하지 말았어야 되죠. 결국 이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분노가 절정에 올라서 결국 나중에 일어날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 그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점점 막장을 향해 치달아 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약점, 또 요셉의, 또 어떤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셉을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원형과도 같은 인물이 요셉이다 보니까 요셉이 무조건 잘했다. 그냥 솔직한 성격이다. 솔직하지만 또 절제를 못한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부족한 점을 갖고 있었던 요셉. 그리고 형들. 그 형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요셉의 처지를 생각해서 엄마를 일찍 잃은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좀 살펴주어서 인정해 주어서 좀 편애하도록 지켜봐 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같은 그 형들은 시기가 폭발해서 결국 나중에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 안에도 오늘 본문에 담긴 여러 우리 인간적인 약점들,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회복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이런 부족한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요셉의 가정만큼 막장의 이야기가 없지만 그 막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결국 선으로 바꿔나가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때로 상처 아픔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또 선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꿔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호르무즈 해역이 뚫려서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지금의 어려움들이 회복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이 1차 세계대전 직전같이 아주 도리어 이게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미 코로나 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두 번째 취임식 할 때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보통 미국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남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머니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선서식을 같이 하더라고요. 좌충우돌하고 괴짜기도 하고 그런데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여간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가 초심을 잃지 말고 또 나중에 교만에 빠지지 말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머니는 또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지금의 좌우 갈등, 이 극심한 갈등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